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동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 앞절에 예수님께 온 자들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죠. 서기관이 왔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럴 때에 주님은 십계명 중에 간접 범죄를 가지고 논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 중에 대신관계의 말씀은 제쳐두고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만은 10가지가 다 대신관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직접 범죄와 간접 범죄를 이제 우리는 아주 머릿속에서 아주 잘 회전이 될 수 있도록 되어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에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는 잡을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 문제를 가져왔을 때에 너희들이 간접 범죄는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 취기가 아주 참 높은 사람, 내놓으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생 문제로 예수님께 왔다가 그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 천국 가는 그 길은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어떻게 어려운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로 이 영생의 길은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영생 얻을 수 있는 직전에 이 사람들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따라합시다. 재물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관리하는 개념이다.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재물은 내가 끌어안고 헛세를 부리고 세력을 부리고 아주 어깨에 힘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다, 이 재물의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주님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이 앞에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 불의한 청지기가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 그 주인의 재산은,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자가 관리를 잘 못하다가 빼앗기게 됐죠. 빼앗기게 됐을 때에 이제 불러다가 세마라, 너는 관리를 잘 못하고 했어. 주인의 재물을 네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 직책을 빼앗으려고 이제 주인이 마음을 먹었을 때에, 아이쿠, 이러다가는 자, 내가 참 비려먹자니 그렇고 또 막노동을 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이제는 나에게 이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리하지죠. 밀, 또 곡식, 기름 전부 다 내가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주인의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지고 내 필요한 데만이 쓰다가 주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걸려들은 그 광경을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배웠지요. 그런데 주님은
물질의 개념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 정말로 관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길 때 있으면 섬기고, 내가 받들 때 있으면 받들고, 내가 구제할 때 있으면 구제하고, 헌금할 기회가 있고 할 때가 있으면 헌금하고, 이것이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관리를 잘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사람이 영생하게 되는 자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24절에 앞에 영생 문제를 왔다가 다 놓치고 간 그 사건을 가지고 재산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천국이죠.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저 부자 청년 같은 사람, 서기관이나 율법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천국을 허락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어려운지, 이 말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서 큰 부자인 고로 그 사람이 돈이 재물이 있다 이 말. 큰 부자이고 재물이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영생 문제를 일러주는데 근심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일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뚜기도 바늘귀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벼룩만큼만 커도 바늘귀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그렇게 가는 것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 잘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공간복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4절에도,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에도, 누가복음 18장 24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오늘 여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나라나 부자나 같은 말이죠. 같은 곳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렵는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자,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사실 이대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천국 갈 수가 없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듯이, 이는 돈 있는 자들은, 재벌가들은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 못하는 자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구원을 포기하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이것은 굉장히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기는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랬죠.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여기 듣는 자들. 마태복음에는 자, 제자들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는데 불가능한 사건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문도 열지 않으시고 제자들 있는 방으로 쑥 들어오셨습니다. 아무리 철문을 하고 아무리 세게 잠궈놓고 아주 방음장치로 싹 다 해놔도 주님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죠? 신은 어떻게라도 참석할 수가 있고 아무리 바늘 구멍 아니라 그보다 더 좁은 구멍이라도 주님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신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갈 자들은 사람으로서는 참 불가능한 거예요. 천국은 사람으로 힘이나 능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손잡고 저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나는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불가능한 일인데 아버지가 나를 저 천국에 보내려고 하면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을 그 나라에 보내기로 작정했을 때는요,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 없어도 보낼 수 있어요. 이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 나라 가기만을 아주 애원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집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했는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으면서 어린 소년이 가까이 있으면서요, 한 번도 다니엘은 고향 하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 창문을 열어놓고 고향 쪽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그건 뭡니까?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일편단심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애걸복걸하고 기도한 다니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올 때요, 여호수아 갈렙은 40년이라는 연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탐, 여호수아 갈렙이 12정탐꾼 속에 가나안을 샅샅이 답사하고, 왜냐면요, 10사람하고 2사람하고는 달라요. 10사람은 근둥으로 살피고 외적으로는 보고 왔지만요, 2사람은 이 땅이 내가 올 땅이야,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이야, 그 땅을 내가 밟아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이 땅을 밟을 사람이야. 싹 갔다 와가지고 10사람은 근둥으로
살피고 왔으나 두 사람은 확실히 살피고 와가지고 거기서 사달이 나지요. 그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여러분요, 전염이라는 것이요, 질병의 전염도 무섭지만은요, 원망 불평 의심하는 전염도 삽시간에 쫙 퍼져나갑니다. 아니 왜 두 사람 말을 안 들어보려고 합니까? 이게 희한하잖아요. 들을 필요가 없이 그냥 잘못된 말이 진짜같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혹이에요. 잘못된 것이 진짜같이 들려지고 진짜는 가짜같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노하셔서 20세 이상은 다 죽이겠다. 40년을 이 광야에서 헤매게 하겠다.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쓰러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 뭐가 머리에 탁 박혔습니까? 40년이에요. 40년이에요. 그 누구도 이것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에 꽉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괴롭든 즐겁든 어렵든 원망이 있든 불평이 있든 간에 몇 년만 지나면 돼요? 40년만 지나면 내가 이 땅을 밟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고향 하늘을 바라보고 어쩌면 그 땅에 내가 가야 되겠다. 거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를 드렸던 곳이요, 일구월심 일편단심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예레미야 29장 70년 만에는 고향 간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몇 살에 여기 왔지? 지금이구나. 예? 지금이구나 이거야. 이 성경 기록이 70년 만이라고 했으니까 왔네. 아무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알았다. 성경이 정확하게 응하는 걸 알았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이 민족의 범죄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대형 기도입니다. 민족의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이 그 입술이 어떻게 이쁜지 그래 70년 만에 반드시 해방될 거야. 그 대신 진짜 해방은 70일이에요. 예? 얼마나 다니엘을 이쁘 보고 하나님이 70일의 비밀을 그때 뒤에 주세요. 근데 70일에 성취할 때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고 주여 때가 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선구자는 때를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귀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나 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이 된다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뭘 만들어 보면 돼? 도저히 못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신을 만들어 보면 돼. 신은 자유자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주세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동행해 주세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좀 빌려주세요. 명철 좀 빌려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저희들을 보실 때에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부족하다고 할 때에 모자란 자신을 나타낼 때 주님은 끌어안아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천국에 들여보낼 자는
불가능한 자에게 가능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듣는 자들이 26절에 듣는 자들이 그랬죠.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이를 좀 보세요. 부자가 딱 천국에 가지 못하고 약대가 바늘길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천국 간다는 건 불가능 일같이 일하는데 부자가 못 간다는 게 베드로가 이거 우리야 우리 여보게들 우리야. 우리는 아마 베드로가 자 보십시오. 이것 보면 베드로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 따라가면서 비상금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가? 제자들 비상금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자 집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딱 왔는데 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셨구나.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 밤에 잘 집도 없어. 밤에 잘 집도 없어. 자고 나니 식당 가야 될 그런 곳도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 다 우리 버리고 주님 쫓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보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뭐 제자들 대표로 했지만은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의기양양. 야 정말로 우리는 보십시오. 부모 형제 자매 다 버리고 요즘 따라왔으니까 우리가 해당되지 않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아마 여기에서 제자들이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자, 주를 따랐다 그랬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참으로 아멘 그랬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요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마가복음 10장 29절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오늘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버린 자 전토를 벌인 자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을 또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핍박과 환난을 여러 가지 겸하여 받는 자는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 구절하고 정반대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이죠. 디모데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장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여기와 정반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절대 가족을 잘
탁 챙기고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자기 가족을 내몰라라 한다면은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는 디모데전서 5장 8절 내용과 정반대라 이 말이에요. 정반대라.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집 안에 자,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 여기 버린다면은 돌아보지 않고 포기한 자입니다. 반대지요. 그럼 왜 이렇게 말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나기 전까지는요, 가정 철저히 보살펴야 됩니다. 가정이 완벽하고, 가정이 튼튼하고, 가정이 힘있게 서야 돼요. 지금까지는요. 그러나 신혼의 날이 올 때는요, 마지막 신혼의 날이 올 때는 직장도 포기해야 됩니다. 가족, 자식 전부 다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마지막 역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은 아무 때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 때나 이런 가족을 내팽개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냥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면은 절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혼의 날이 올 때는요, 왜? 잠깐 역사하고 끝납니다. 수학기니까, 추수기니까. 신혼의 날이 올 때는요, 이 공간복음에 기록한 대로 복음을 위해서,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오대양 6대주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다급하게 전한다면 집안일 붙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바울이 빌립보 쪽에서 마게도냐에서 자기에게 손짓한다는 환상을 봤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바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마지막 신혼의 날에도, 여러분 신혼의 날은요, 정말로 내 가족과 처자식과 모든 건요,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로지 이 신혼의 말씀만을 외워 나갈 때 아버지가 보상해 주겠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사복음서는 은혜 시대도 아니요, 율법 시대도 아니요, 신혼의 날 주님 맞이할 말씀이 사복음서라 그랬죠. 그러면 사복음서가 주님 맞이할 말씀이라면 이 사복음서의 역사할 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의 역사가 일할 종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건 고장 가는 역사거든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쫓아와서 빨리 내 백성 구출하라 그랬죠.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과 같이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이.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이라 그랬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저는 그걸 깨닫고, 야, 참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명인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이라면, 여러분 장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어떤 환경으로, 어떤 생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어떤 때에 이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절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한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요, 그리스도와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낫게 여겼다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고난받는 것이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낫게 여겨서 모세가 고난의 길을 택했다. 모세가 그 당시에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낫게 여겼다. 모세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모세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듯이 그런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참 모세가 실제 과연 그랬을까? 애굽 사람 죽여놓고 자기가 처형당할까봐 주랭랑을 쳤는데 자기 살려고 바로의 칼날이 미치지 아니한 미디안까지 갔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 위해 간 거 아니죠? 거기서 40년 동안 아주 썩었어요. 40년 동안 그 철몸을 완전히 거기서 소진돼 버렸어요. 80살이 되었을 때 출애굽 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나가서 출애굽 이 장수가 돼야지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늙어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들과 40년 살고 나니까 말이 능통하지를 못해요. 아이고 나는 말도 못해. 실제 모세가 겸손한 게 아니라 사양한 거예요. 전혀 못합니다. 못합니다. 너 말 잘하는, 아마 아론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너 형을 붙여준다요. 그래도 못 간다고 하니까요, 이적기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팽이 가지고 이적기사 보여주고 가슴에 손을 넣었다. 문둥이가 돼서 또 넣었다. 또 성한 사람이 돼서 그래도 안 갈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안 죽으려고 갔어요. 거기서 안 죽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행할 때에 모세의 몸뚱이만 빌린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요. 그래서 출애굽 해놓고 히브리서의 모세가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해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구나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살았든 간에 신앙의 마지막 열매에 올인을 할 때에 주님의 평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평가하듯이 그런 평가가 우리에게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뭐 살인했다는 거, 뭐 지가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 참 다 묻어버렸어요. 단 출애굽한 그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기쁘게 여겼다. 여러분,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주님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까지 마지막에는 전부 다 플러스 알파로 평가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맡은 바의 사명을 열심히 하면서 누가 뭘 하든지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또 갈 거야. 주님 평가합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가시 돋친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머리를 흔들고 괴로워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모세를 평가하듯이 평가하면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발부둥 쳤을지언정 마지막 진리에 붙들려 있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겨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평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참 이게요, 부모나 형제나 이 자매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검생에 있어서 현재입니다. 여러 배를 받고, 검생은 여러분, 이 검생은 역사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게 이 당대, 자기 당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혼의 역사가 얼마나 귀중한가 보세요. 얼마나 신. 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저기 식당에 가니까 식당에서 그릇 중에 제일 적은 그릇이 뭐예요? 식당 가서 제일 적은 그릇. 여러분, 식당 가서 그거 못 봤어요? 요렇게 하면 알지요? 뭐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적은 시험을 받고 그렇게 적은 상급이 좋습니까? 항아리 같은 시험 받고 항아리보다 큰 축복을 좋습니까? 1번은 요거고 2번은 이런 축복입니다. 1번, 2번. 크게 몇 번이요? 2번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큰 시험 주세요. 항아리 담을 만한 시험 주세요. 왜 따라 안 해요?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요, 나에게 하나님께 이걸요 잡아서 뽑아서 던져버릴 시험은 이거는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길러내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는요, 질빨게도 하시고 얻어맞게도 하시고 억울한 소리도 듣게 하시고, 그럴 때 나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고 주님이 평가해 준다니까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금생에 받는다면 도로 되돌이를 받는단 말 아닙니까? 그 되돌로 받는 그 때가 언제나 신혼의 역사거든요. 신혼의 역사 때문에 포기했다가 신혼의 역사로 다시 회복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식구들끼리, 부부들끼리 마지막 사명자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몸뚱어리가 땅의 흙이에요. 예? 흙이죠? 주님의 육체는 하늘에서 온 그 육체 아니에요. 땅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육체를 빌려 나왔죠. 그것이 보좌로 그대로 올라갔다니까요. 이 땅의 흙을 털어버리고 간 게 아니라 그 몸을 가지고 보좌에 올라가서 2000년이 되도록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땅의 흙인데 우리도 보좌에 올라가면 그분과 우리가 같은 지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죽어야 된다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자는 변화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입는다 이 말이에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몇 년 걸려서 순간에 순식간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역사를요. 금세 보세요. 금세라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 배를 받고,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옥수수 알갱이가 얼마나 열린지 아십니까? 벼 하나를 심었는데 벼가 얼마나 열린지 아십니까? 이거는 네가 심은 그대로 거둔다. 심은 그대로 수확을 할 것이다.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때, 내세가 언제입니까? 역사 끝난 날입니다. 이제 결산합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그렇게 웃지를 않아요. 여러분 웃으면 나도 좀 웃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웃으려다가 말다가 웃으려다가 말라다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역사 마치는 날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우습게 보겠어요, 귀하게 보겠어요? 예, 어떻게 봐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목사님, 내가 이런 사람이요. 예? 따라는 왜? 따라도 못하. 참, 여러분 확실히 어려요. 애기가 엄마 따라 못하듯이 따라합시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은 이렇거든요. 현재 고난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시련받고 연단받고요. 그래서 연단받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연단이 끝나는 날에는요 정말로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의 보석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이 한 분이 천하라면요 몇 천하, 우주에, 여기가 우주이니 우주, 전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마태는 여기에 전토란 말은 여기도 있습니까? 여기는 집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마태는 전토예요. 재산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에게 돌아오는 재산이 돌아오는 게 많으면 많이 투자해야 돼요? 조금 투자해요? 투자를 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전부 다 아버지가 전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빠질 수가 있지만요 아버지는 전부 계산에 다 넣고 있습니다. 다 변상해 준다. 변상해 준다. 마가는요 100배라 그랬어요. 100배. 그랬죠? 예? 10배도 기가 막힌데 100배의 축복을 받는. 100배. 그래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 자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참 여러분요 오늘 저녁에는 고맙습니다라고만 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불초 보잘것없는 종인데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제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내 손 잡아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